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무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활을 믿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은혜가 성도님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같이요. 시작. 부활의 은혜가 성도님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모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처한 처소들마다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예배자들로 세워주심을 믿으며 나아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온 충무교회의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합시다. 와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독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유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연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령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임대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견디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부와 의료진, 방역은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5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 4.15 총선 투표를 통해서 거대 양당 체제로 국회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부정부패 반칙이 없는 신뢰받는 국회,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21대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고비마다 일으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소구의 땀 흘리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린 지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듣고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심령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병용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누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와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지난 주간에 21대 총선이 있었죠.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 입법부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잘 뽑은 것인지 잘못 뽑은 것인지는 앞으로 4년 아니면 더 긴 세월 후에나 아마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미래에 일을 할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이 4년 동안 만드는 법은 4년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5일에 우리가 한 일은 우리나라의 4년간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을 한 겁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또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따져가면서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나 이 당이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투표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얼마나 잘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살펴보겠죠. 그들의 약속이니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비교해 보면 뭘 하려고 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안 지켜질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완해서 그 사람이나 당의 과거 행적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진실한 것인지 지킬 만한 능력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 미래와 함께 과거까지 살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다른 어떤 동물도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아주 특이한 행동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는데 미래와 과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에겐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요. 영원히 현재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과거의 좋은 기억이나 나쁜 상처가 기억에 남아서 그 동물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생각하고 따져봐서 뭘 결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래의 상수이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구의 인생에서도 절대 뺄 수 없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오늘일 수도 있고 50년이나 1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더구나 죽음은 다른 일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잊혀집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느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대비한다고, 미리 준비한다고 그 두려움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피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옥죄어 오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은 이 미래의 죽음을 인식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짐승들처럼 미래의 죽음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다면 덜 불안하고 덜 두려울 텐데요. 죽음에 대한 인식은요, 인간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들은 미래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더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관리합니다.
나중에 먹고 살 것을 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혹시 미래에 있을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집을 짓고 더 안전한 시설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애교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더 살기 위해서 내 생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다급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내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왜곡되고 또 변질됩니다. 죽음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창세 이래로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지배해 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지난 주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부활 사건은 인간이 최초로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류의 삶을 지배해온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입니다.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위협해서 노예로 삼고 지배하던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죽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멀어지지도 영원히 잊혀지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의 위협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죠. 그것은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제자들의 승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지난주 주보에 나온 성서 1과 말씀 중에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이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에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입니다. 보통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말하죠.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말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참으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힘도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붙잡혀서 재판받고 돌아가실 때도 모두 도망쳐서 제 목숨 부지하기 바빴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항변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그들도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죽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죽는 게 두려워서 그들은 그렇게 도망쳐버렸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변했습니다. 더구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외치고 공회 앞에서도 외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외치면 자기들도 죽이려 할 것을 알면서도 외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붙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감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깊은 지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때로는 무덤을 집으로 삼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히라고 강요당합니다. 검투사들과 원형 경기장에서 맨손으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죽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도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던 그들을 이렇게 두려움 없는 사람들로 바꿔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6절 7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없으시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고요,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시면서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지금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시련을 당하는 일이, 왜 핍박을 받는 일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본문 7절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을 겪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순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만든 금도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시련으로 연단한 순수한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연단받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전제로 깔려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전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역 개정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는 전제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2000년이 지난 바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오직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4절 말씀처럼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하늘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썩지 않을 유업이 뭘까요? 썩지 않을 유산이 뭘까요? 이제 9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9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육체와 영, 모든 영혼,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 인격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뭘 통하여서요?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부활을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을 믿기 전의 인생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이죠.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삶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망 권세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영원히 살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후의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죽은 후에 달라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그로 인해 사실은 현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본문처럼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당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시련도 실패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힘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미래의 부활을 지금 현재 속으로 앞당겨서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미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영생의 길을 오늘도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왜곡되게 살아가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의 삶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참 생명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 부활을 믿는 자녀들답게 그렇게 부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또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여러 제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궁핍함을 겪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저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2달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가정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2020년 우리 충북교회 표어를 제창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제 우리 함께 축복송,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 합시다.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간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이제 중단합니다. 다음 주일 4월 26일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주일 예배에 한하여 현장 예배를 완전히 재개하려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것도 병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혹시 열이 있거나 아니면 또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또 우리 혹시라도 이 코로나가 우리로 인하여서 전염이 되거나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조심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되 현장 예배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혹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혹 변경되면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오실 때는 우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소독하시는 일, 손소독하시고 또 거리 유지하시는 일 특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오후 예배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와 또 그 밖의 모임들을 이번 달까지는 잠시 더 중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은 적절한 때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우리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히 여러분들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